배우고자 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당신의 마음 같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입니다. 你的心像什么样的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저는 애굽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왜냐하면 42년 전에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도망을 나오는 등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누가 너를 보내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변명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또 다시 깨끗해지는 그런 기적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땅에서 피로 변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저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라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을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너 대신에 말을 전하면 될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해결책을 해결해 주셨는데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나타나서 모세가 애굽으로 오고 있으니 광야로 나가서 모세를 맞이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를 마중 나온 형 아론을 만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아론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애굽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셨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 앞에서 이 세 가지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만 들었다면 아마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겠지만 모세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드디어 모세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모세와 아론은 또 함께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아론은 그들의 하는 말을 듣고 나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와? 그게 누군데? 내가 왜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내가 왜 이스라엘을 물려야 하느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 들어오는 신의 이름이죠. 그래서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허락 좀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말을 잘 들어보면 애굽을 완전히 떠나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3일 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 마음대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开始且在去吧我必赐你口才就叫你所当说的话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나 애굽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를 쉬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누가 일을 하느냐? 너희는 일어나서 일이나 해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이 6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왕 바로는 이 굉장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만약 바로가 처음부터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으면 바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여러 가지 재앙을 또 내리시고 바로 하나님께 혼난 다음에 제발 재앙을 없애다오. 그러면 너희를 당장 보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재앙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바로는 안 돼. 너희를 보내주지 못할 거야. 그렇게 또 약속을 어깁니다. 바로가 자신이 한 약속을 이렇게 어기면서까지 이스라엘들을 보내주지 않은 것은 더 바보 같은 행동이었죠. 하지만 바로가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2번씩이나 모세에게 예언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말씀 开始我知道是用大能的手埃及王也不容你们去 시작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4장 21절 开始但我要使他的心刚硬我必不容百姓去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바로는 모세가 찾아온 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사람들과 또 감독원들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스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가서 죽도록 하게 시켜라. 그러나 벽돌을 만드는 양은 이전과 똑같이 해라. 만드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힘든 일을 시켜서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을 귀에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사람들과 이 기록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로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벽돌을 구울 때 집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을 주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애굽 땅을 다니면서 직접 집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벽돌을 굽는 일도 힘든데 그런데 이렇게 집을 직접 구하러 다녀야 했으니까 일은 더 힘들어지고 시간도 더 오래 걸렸겠죠. 또한 집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집 대신에 곡초의 그릇더기 그런 것들을 힘들게 모아다가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복들은 집이 있을 때와 똑같이 벽돌 양을 만들라고 그렇게 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전과 똑같은 벽돌의 수량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독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때리면서 벽돌을 똑같이 만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이 명령을 내린 바로를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집도 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똑같이 만들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다 만들지 못하니까 당신의 종들이 우리가 몇 맞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당신의 종들을 대하시는 것입니까? 제발 저희 좀 사정 좀 봐주세요. 그러자 바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썩 물러가라. 너에게 집을 절대 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똑같이 만들어야만 한다.
바로가 이스라엘 그 기록원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앞으로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바로 앞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나오는데 때마침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아론을 원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모세의 말을 믿고 좋아했었죠. 그러나 모세 때문에 일이 더 힘들어지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을 힘들게 함으로 해서 그들과 하여금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하려고 했었는데 바로의 일어난 작전은 성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들은 모세는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이때 안 오겠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바로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더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모세의 원망을 들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 다음 출애굽기 6장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출애굽기 6장을 배우면서 다루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출애굽기 5장을 읽으면서 등장인물들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은 동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 때로는 또 돌라 또 가시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흙이 얇은 돌밭과 같습니다. 씨앗이 돌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돌밭 있죠? 돌밭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말씀 开始有落在土前石头地上的土既不深发苗最快如头出来一涮因为没有根就不干了 시작 돌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는 중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그 해석이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있습니다. 结实耶稣解释的话就是20、21节开始撒在石头地上的就是人听了道当下欢喜领受这因心里没有根不过是暂时的直至被道到了患难或是受了逼迫立刻就罢了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갈 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모세가 행한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그 말을 믿었습니다. 또 그들은 머리를 숙여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즉 그들은 처음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쌓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흙이 얇은 돌밭과 같았기 때문에 해가 돋자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즉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난 후에 일은 더 힘들어지고 또 매도 많고 이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서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흙이 얇은 돌밭과 같았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시들 말랐고 결국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는 길가와 같습니다. 씨앗이 밭이 아닌 길가에 떨어지면 여기가 길가죠?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 开始种子
开始撒种的时候，就落在有方的飞鸟来吃尽了。 시작. 보리새 또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해석은 13장 19절입니다. 开始凡听见听过道理不明白的，但恶者就来，把说撒在地心里的夺去了，这就是撒在路方的了。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바로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도록 결정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찾아왔을 때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로는 자신이 강하게 통치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호소를 하였을 때에도 그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로가 처음부터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들었다면 또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새 좀 봐주세요 그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를 능력이 없는 왕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바로가 하나님께 혼인한 다음에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했는데도 바로는 자신이 약속한 것을 계속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3장 20절 말씀 开始我必伸手在埃及中间实行我一切的启示，攻击那地，然后他才容易巧去。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3장 23절 또 말씀합니다. 开始我对你说过，容我的儿子去，好事奉我。你还是不肯容他去，看来我要杀你的长子。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시고 내게는 이제 바로를 뜻합니다. 내 아들은 이스라엘을 뜻하고 그리고 내 아들은 바로의 장자를 뜻합니다. 바로는 결국 자신의 장자가 죽는 이 10번째 재앙 그것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쫓아내시니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참 신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길가와 같이 그렇게 딱딱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는 길가와 같아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开始背叛这些人心骄傲尊荣以前必有谦卑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모든 것을 이런 뒤에 이렇게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귀기울여 듣고 빨리 정신을 차려야 고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모세는 가시밭과 같습니다. 씨앗이 가시밭에 떨어지면 가시밭 어딨죠? 저쪽에 가시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 开始我在荆棘长起来把它接住了 시작. 도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후를 나간다. 그 해석은 13장 20절입니다. 撒在荆棘里的就是人听得到，后来有时上的修律，钱财里的疑惑，把道记住了，不能结识。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모세는 애굽에 와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면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까지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가시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모세는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번씩이나 모세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한 번에 출애굽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애굽을 친 후에야 그가 너를 보낼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예언하셨던 말씀을 전해주었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그 마음 상태가 가시밭과 같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떨어졌지만 이 모세는 가시밭과 같았기 때문에 즉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그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모세를 자신을 원망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밭이 되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13장의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입니다. 농부가 뿌리는 씨앗을 뿌리는 좋은 밭.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开始又有我在好土里的，有结实，有100倍的，有60倍的，有30倍的。이 말씀은 23절 말씀. 开始撒在好土地上的就是人听了道明白了，后来结实，有100倍的，有60倍的，有30倍的。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또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계세요? 또 바로와 같이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알는 돌박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싹이 나듯이 기쁨으로 받습니다만 그러나 해가 나고 환난과 박해가 오고 뿌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말라버리듯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씨앗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고 잠재력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느 정도 자란 후에 가시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수십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바로와 같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우리 마음에서 가십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땅 속에 있는 그 돌들을 우리가 또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이 다시기를 뽑고 또 돌을 캐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딱 달라붙었어야지 그렇게 하듯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开始我是桃树，你们是枝子，藏在我里面，我也藏在他里面，这人就多结果子，因为离了我，你们就不能做什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뿌릴 때 우리 모두 좋은 밭이 되어서 백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연수가 다르고 또 믿음의 정도도 다릅니다. 我们相信上帝的年份不同，信心的程度也不同。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꼭 좋은 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길거와 같은 것도 아닙니다. 相信上帝已久不一定就是一片好土地，相信上帝没多久也不一定就是肉房。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좋은 땅과 같아서 백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心想着神，遵从神的话语，必结出100倍的果子。 아무리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도 마음속에 돌이 많고 가시가 많은 사람은 열매를 잘 맺지 못할 것입니다. 无论相信上帝多久，心中有石头多或者几尺多的人，都不会结出果实。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저날라하면 또 회나교의 샹크리스 기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让我们满有基督长成的生命， 시련이나 환난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不要让我们考验或患难跌倒 세상 염려와 태물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不要让我们被世间的忧虑和财富的迷惑而跌倒了。